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1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네,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교리적인 진술을 한 다음에 실천적인 권면을 내어놓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역시도 교리적인 진술 후에 실천적인 권면을 내어놓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혹시 에베소서 4장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제가 그러므로로 시작하니까 질문을 드렸겠죠. 에베소서는 직설법으로 교리적인 설명을 3장까지 쭉 한 후에 4장부터 이 명령법으로 실천적인 그런 삶을 권면하는데 그 시작이 그러므로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할까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적인 설명에서 실천적인 삶, 여기에 대한 이 권면으로 이어질 때 보통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므로로 시작한다고 해서 다 실천적인 삶을 권면하는 부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것이 뒤에서 말하는 것의 이유나 원인 또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저녁 식사를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배가 고프다. 여러분, 제가 배가 고픈 이유는 무엇이죠? 저녁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유나 원인, 근거를 말하고 나서 그에 따른 결과를 말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원인이 되는 문장 뒤에 결과 문장이 따라올 때는 언제든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리적 진술 뒤에 실천적인 삶을 권면할 때 사용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이런 쓰임 때문입니다. 교리적인 진술이 쭉 설명되고 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실천적인 권면으로 이어진다면 이 교리적인 진술, 앞에서 이야기한 교리적인 진술과 뒤에서 이제 실천적인, 실제적인 삶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교리적인 이 진술이 실천적인 삶의 원인, 근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즉 실천적인 이 권면은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냐면 앞에서 쭉 진술한 교리적인 진술이 그 근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진술, 즉 신자가 믿어야 하는 부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실천적인 권면은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믿음과 이 실천적인 삶, 이것을 그러므로의 관계로 묶는다면 믿음이 있는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거꾸로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바로 그가 신자,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는 바, 믿어야 할 바를 잘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신자,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 역시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신자가 믿는 것이 신자의 삶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러므로를 말한 후에 바로 권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분명히 그러므로이지만 이 권면의 내용은 뒤에 쭉 가서 22절에 가야 이 권면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22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나아가자라는 직접적인 권면이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22절에 나아가자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면서 이 문장이 권면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쨌든 이 그러므로는 19절에 있고 권면은 22절에서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형제들아부터 21절을 다 빼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읽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이후에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친절한 히브리서 기자씨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친절을 여기에서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실천적인 권면 전에 그러므로 다음에 이 실천적인 권면을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리적인 진술을 요약해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19절부터 21절을 히브리서 이 교리 부분의 에키스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히브리서의 교리적인 부분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기억이 좀 나시나요? 기억이 1도 없으시다고요?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에키스 부분이라도 우리가 잘 기억하신다면 이 히브리서의 핵심은 잡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실천적인 권면 전에 이렇게 세 문장으로 교리적인 진술들을 요약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문장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 우리가 가진 특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인은 간합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합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간합된 예배자. 이 간합이라는 단어는 기꺼이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한자어인데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간합되었다, 간합되었다, 간합되었다. 용납되어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또 굉장히 안심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간합되었다. 하나님께 간합되었다. 이 한자어를 풀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런 예배자들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유대교인들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성소를 부정하게 할까 봐 늘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그런 담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시며 그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그리스도인은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게 된 이 성소는 어디일까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들어갈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죠. 오히려 이 땅의 성소의 원형인 하늘 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쭉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이요 살아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새로운 길인 이유는 옛 언약 안에서는 결코 열린 적이 없는 길이기에 전혀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이 살아있는 길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 그 길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뿐 아니라 지성소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리는 역할도 하였죠.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휘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휘장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던 그 사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성소 휘장의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스스로가 찢은 것이 아니라 찢김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때 하나님은 휘장을 찢어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의미를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도저히 스스로 찢어질 수 없는 그 튼튼한 휘장이 초자연적으로 찢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택한 백성들을 간합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휘장에 새롭게 난 길을 통해서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찢기신 예수께서는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서 하늘 위에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굉장히 재치 있게도 큰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동안 이 앞에서 쭉 자신이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함께 예수님이 새로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이런 주장을 함축해서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제사장, 이것은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19절부터 21절까지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교리적인 설명을 요약하면서 새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 특권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기억하면서 실제적인 삶을, 이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교로부터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이나 성소에 들어가 보았을까요? 성소에 들어가 보지 못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은 말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장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장소에 제사장의 신분도 아닌 일반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해 파격적인 것을 좀 경험했는데요. 혹시 청와대 관람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죠? 아니신가요? 저는 다녀왔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그 청사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죠. 파격적인 행보 덕분에 74년 만에 청와대가 개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 초에 이 소식이 들렸을 때 얼마나 파격적이었습니까? 어떤 어르신은요, 청와대에 다녀오시면서 내 생애에 청와대에 들어가 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인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웠던 것처럼 일반 유대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은 훨씬 더 파격적인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대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틀림없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이 교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나서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삶에 대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22절부터 25절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선 우리는 세 가지의 권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을 다시 번역해 보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참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참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자. 유대교인들은 제사장을 동반한 그 성전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 백성, 제사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과 중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제물과 제사장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없고 성전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로 간주하고 핍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교리적인 진술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오히려 참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제사장과 제물과 제단을 갖춰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새 언약의 백성들인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물이나 제사장이나 제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참된 마음과 믿음의 온전한 확신, 이것만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의 마음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온 제물에 더 의지하였을 것이고 율법의 요구대로 흠없는 그런 제물만 바친다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이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거나 또 예배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옛 언약처럼 피를 뿌리거나 물로 씻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청결하게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권면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의 번역에서는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 마치 소망처럼 읽히게 되는데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 하니까 무엇을 잡아야 될 것 같죠?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믿는 도리와 소망이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관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믿는 도리인 것이죠. 앞서 3장과 4장에서 이미 2번이나 믿는 도리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믿는 도리가 기독교 신앙의 고백인 예수님에 대한 고백임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다른 이 믿는 도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그 믿는 도리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또 참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핍박의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며 믿을 수 있는 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셋째 권면은 서로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보라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여 관심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관심을 가지라라는 그런 권면이죠. 그럼 왜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10장 32절, 우리 아래에 있는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이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큰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서로를 돌아보면서 믿는 도리를 굳게 지켰고 또 신앙을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을 보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 삶은 일시적인 핍박과 일시적인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싸움이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마다 서로를 돌아보며 신앙의 자리와 믿는 도리를 지키기를 힘써야 했습니다. 믿는 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이란 것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방금 읽었던 우리 33절을 보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지만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34절을 보면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요, 비록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아도 기쁘게 그것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간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선행뿐만이 아니라 비록 자신들을 핍박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조차도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선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돌아볼 수 있겠죠.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은 굉장히 각별했을 것 같습니다.
모임에 참석해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믿는 도리를 잘 지키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되새기고 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비록 삶의 자리가 핍박의 자리이지만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 가운데는 견디지 못하고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서로의 사랑도 확인하고 믿는 도리도 함께 확인하면서 힘을 얻어야 할 텐데 모임에 습관적으로 참석하지 않다 보니 유대교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는 도리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덧붙인 것 같습니다. 피한다라는 단어는 무시한다는 단어입니다.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보자면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모임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이 멈추고 수고와 고생이 그치는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서로 권하라는 명령이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형편을 상상해 보면 참 마음이 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이 그들의 모임을 얼마나 생명처럼 여겼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갖는 이런 모임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권면들 앞에서, 이 세 가지의 권면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비록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살아가는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삶의 형편과 또 그 모습도 다르고 여러 면에서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우리 역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길을 여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역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기에 하늘 시민으로 불리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권면은 비록 그들처럼 우리가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신뢰하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즉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저 예배에 참석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선적인 모습도 안 됩니다. 나에게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를 간합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를 정결케 하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역시 요동침 없이 우리의 믿는 도리인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훈련은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는 데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본문만을 골라서 읽거나 단지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3장, 5장을 채우기 위해서 글자만을 읽어 나가는 것은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또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이 66권의 성경을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연초에 나눠드린 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거나 혹은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과 같은 그런 성경 읽기 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꾸준히 또 균형 있게 읽어간다면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의미가 참 어렵다고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텐데요.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내가 지금 들고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정확무한 법칙임을 확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성경 개론을 읽는 것도 좋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매 학기마다 개설하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교독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같은 그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문답식으로 정리해 놓은 그 요리문답이나 또 신앙고백서를 읽는 것 역시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그 신학적 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오류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개혁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함께 벨기에 신앙고백서 그리고 도르트 신경을 개혁교회의 3대 일치 신조로 채택하였습니다.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불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그런 문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들과 함께 성경을 꾸준히 균형적으로 읽어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형제들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사항은 진리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것,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선 그들이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들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도 눈을 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통해 사랑이 실천되게 되는데 우리 공동체 역시 진리를 담아낸 사랑의 실천으로서 선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들은 형제나 이웃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담아낸 사랑의 실천으로서 선행이 격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런 선행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기자의 명령처럼 결코 모임을 무시하거나 습관적으로 모임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은 부지런히 서로 권하여서 예배와 각종 모임에 참석하기를 힘써야 하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는 항상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임의 목적을 우리가 흐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더욱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며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는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또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26절부터 31절까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관련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교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에 대한 심판은 이미 6장 4절부터 8절에서 이미 한번 경고가 되었는데요. 본문의 이 경고는 6장에서 했던 그 경고보다 더 강력한 경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문에서는 배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26절을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것,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짐짓 죄를 범했다. 짐짓이라는 단어가 참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단어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이것은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을 의미합니다. 짐짓 죄를 범했다. 이것은 고의로 일부러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부러 죄를 범한 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배교를 의미하죠. 이 유대교로 돌아간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 해도 그들의 받는 핍박은 결코 그들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견디고 버텨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떠난 그들을 위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하죠. 옛 언약이 그치고 새 언약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새 언약을 떠나서 다시 옛 언약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들이 어떻게 속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배교를 29절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배교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쉽게 읽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였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 모양, 이 물고기 모양의 그리스도인들의 표시, 이 표시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붙잡아야 할 그 신앙 고백, 즉 믿는 도리를 배교자가 완전히 짓밟듯이 무시해버리는 듯한 그런 불경건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굳게 붙잡아라 라고 했던 그 믿는 도리, 이것을 그냥 짓밟아버리고 이것을 불경한 것으로 처리해버리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또 희생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의 피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을 거룩하게 하였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아주 귀한 언약의 피이죠. 그러나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럼 부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보고 있지만 부정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죠. 간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이 정결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은 이건 역시 배교자의 굉장히 불경한 그런 불경스러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9장 14절을 보면 희생제사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자가 희생제사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런 배교자에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은 어떠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상주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심판을 기다릴 텐데 배교자들은 그들이 받을 그 무거운 형벌 때문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무거운 형벌은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를 태우는 아주 맹렬한 그런 불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벌하실 자를 벌하시고 상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텐데 그리스도를 떠난 이 배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자비의 손이 아니라 벌하시는 그런 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공포만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에 이르지 않도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배교에 대한 이런 경고를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배교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유대교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속에서는 배교의 그런 행위가 없을까요? 사실 우리 시대에도 배교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죠. 이 시대가 주장하는 가치와 이 사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구원을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가난이나 이 세상의 삶의 불행으로부터의 구원 정도로 여긴다면, 그래서 언제든지 물질 때문에 혹은 행복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는 도리를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배교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문화 속에 심겨진 사탄의 계략 때문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배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TV의 프로그램을 보면요, 요술, 마법 같은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뽀통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뽀통령. 네, 아이들의 대통령인 뽀로로입니다. 이 뽀로로에서조차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정신을 쏙 빼놓고 거기 요즘 브라운관이 아니죠. 이제 다 발전했으니까요. LED 속에 갇혀서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즐기는 그 볼거리 역시 마찬가지죠. 윤회사상과 미신적인 어떤 사후세계, 도깨비나 귀신 등과 같은 그런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되어서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니까 그것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도깨비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이미 다 우리가 공유가 된 그 사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화 속에서, 이 TV나 우리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교의 그런 세계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에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오히려 이 성경 말씀과 성경적인 세계관이 그 마음 속에서 결국 밀려서 자신도 모르게 배교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가에는 제가 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1%도 안 되는 그런 크리스천 그 비율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영국이나 서구 사회에 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경고도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미 10여 년 전에 영국에서는요, 10만 명이 세례 취소증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세례를 취소하기 위해서 세례 취소증을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것이 10만 명이나 받았다. 또 자기의 부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유아 세례를 받은 것, 이것을 아동학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드라이기로 자신의 이 머리를 말리는 동작으로 유아 세례 때 받았던 이 물, 이것을 말려버리는 그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리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성경과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로 돌아가서 우리의 볼거리 문화를 정제해야 합니다. 잘 가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권하여서 예배와 교회의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또 습관적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여야 하겠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는 성경을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배교가 아닌 신앙의 전수를 대대로 잘 이루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